말씀은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12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못 찾으셨으면 앞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긴 넷째에 네리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꺾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나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회계라는 책에서 영국의 성교도 운동의 지도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당시 영국을 향해서 회계를 촉구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회계는 나라 안에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영국은 엄숙한 회계로 애통하며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우리가 저질렀던 끔찍한 불경건죄로 기소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이 나라는 죄의 문둥병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 요단강에 가서 우리의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여움을 격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전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묵혀둔 땅이 일궈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무슨 일을 해도 죄인들에게 먹혀들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는 목적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중교도 운동을 했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이 영국을 자기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아마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부르죠. 왜냐하면 그가 일생 동안 이스라엘 민족에 쓰러져 가던 부분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했죠. 그런 거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라를 참 사랑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애국 청년교회를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시면 됐습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시고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민족을 향해서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더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멸망에 대한 것으로 자신은 가득 차 있었어요. 말을 해도 변하지 않았고 이야기를 해도 안 되고 하나님 이적을 보여줘도 바뀌지 않는 그들의 모습. 그냥 여전히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냥 선택되었다는 그 생각 속에 갇혀서 그냥 평온하게 변함없이 달려갔던 그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은 없고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만족하고 그리고 남들을 바라볼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밑으로 바라보면서 무시하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들 설교를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씩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왜 요즘 목사님들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목사들이 설교하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천국과 지옥에 특히 지옥에 대한 이야기.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쉽죠.
근데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좀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심판과 저주 그리고 책망에 대한 것을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워하느냐면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성도들이 불편해하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하는 이야기가 목사들이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냐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거죠. 실제로 안 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이런 것들은 피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약은 입에 쓰는 게 좋은 약이죠. 그죠? 입에 단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맞죠? 내 귀에 들려서 좋은 것은 좋은 것보다는요, 내 귀에 들려서 내 마음에 부담이 가고 듣기 싫은 말씀을 전하는 그것을 들으세요. 말씀은 목사들이 의도적으로 여러분한테 어려운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든 설교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의도적으로 듣기 좋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억하세요. 그 교회는 죽습니다. 그 교회는 죽어요. 목사가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듣지 마세요.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찔리는 이야기, 정말 듣기 싫은 이야기, 왜 저런 이야기 하지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듣기 싫으니까 귀를 닫는 것이 아니라 듣기 싫은 그 이야기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좋은 이야기는 그냥 지나갑니다. 안 좋은 이야기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지고 털어봅니다. 고치고는 고치고요. 하려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반면에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듣기 싫은 이야기만 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 그렇게 전하는 예레미야도 힘들었을 겁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민족이 패망을 먼저 알고 그것을 자신의 민족에게 전해야 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러한 시대에 자신이 태어난 것을 원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절망과 절망의 고통을 겪기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에 대해서 선지자를 원어에서는 나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읽는 거죠. 히브리어로. 근데 그 뜻에는 예언하는 자 그리고 말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말씀을 먼저 깨달아서 알고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목사에게는 선지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는 자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서 선지자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또한 로마서 10장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목사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좋은 이야기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는요, 누구나 합니다. 좋은 소식을 누구나 전하는 걸 좋아하고요. 왜 그러지 아세요? 좋은 소식을 전하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느끼는 행복함을 나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내 나쁜 이야기를 전하는 거는요, 민감하면 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교인들 중에 나쁜 이야기를 전해야 되면 전하시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대신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하기 힘드니까. 하기 힘드니까. 목사님은 목사니까. 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분이니까. 괜찮습니다.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나쁜 소식을 전할 때는요, 그 소식을 접하는 사람과 같은 고통의 절망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목사는 하나님의 소리를 대신 전하는 스피커라고 말합니다.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전달하는 사람. 그래서 목사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주신 그분의 마음을 설교를 통해서 대신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소리가 되어야 돼요. 바꿔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그런 통로가 되는 거, 소리가 되는 거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런 소리가 되고 통로가 되셔야 된다라는 거. 나는 주일날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랑해주고 좀 됐지 뭐. 아니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일부분밖에 안 돼요. 아주 미약한 일부분이죠. 좋은 곳에 와서 행복함을 느끼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쁜 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이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민과 염려가 있고 때로는 수많은 불평의 소리를 듣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 살아가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스피커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삶에서 드러내고 실천해야 하는 그 스피커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비전이 없습니다. 목사가 바뀌든 누가 와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옳지만 크게 상관은 더 나아가셔야 된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스피커가 된다. 그것이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상태와 함께 주변 환경 때문이었을 겁니다. 너무 무너져 있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참된교회 교인들의 상태, 전체 교회의 모습.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세우십시오. 이제 여러분이 그 일을 하셔야 돼요. 특별한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목사님 구임할 때까지 여러분이 그 일을 이렇게 세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서, 주변에서 이렇게 세우세요. 그렇지 않으면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을 바꿔주겠다. 아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여러분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바꾸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멸망의 소리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현실, 그리고 그 현실로 인해 고통 속에 있게 될 이스라엘 공동체 아픔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요,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요, 가장 똑똑하고요, 가장 지혜롭고요,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가장 잘생긴 사람. 그래서 세상 전부와도 바꾸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런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그에게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성을 보호해야 할 부모의 역할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자기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음에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절망의 길로 가고 멸망의 길로 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몰려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로 봅니다. 저 사람 좀 감성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좀 이성적인 사람이냐. 여러분을 보시니까 장로 오니까 여러분 보시니까 제가 이성적인 사람 같습니까? 감성적인 사람 같습니까? 한 5년 봤는데 그거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좀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저희 선친이 돌아가시고 나서 눈물이 좀 생기긴 했는데 좀 이성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나이가 들고 이제는 조금 뭐 이렇게 슬픈 이야기 보면 웁니다.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머릿속으로는 이성적인 사람이죠. 근데 어떤 사람일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 사람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그 가지고만 생각해보면 조금은 더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었을까. 또 어쩌면 이성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감성적인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남자들이. 그죠?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람이 감성적인 사람이 되면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감정적인 사람들이 잘 못하는 거. 거절을 못합니다. 거절을 잘 못해요. 그리고 맺고 끊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는 조금은 더 많이 이스라엘 백 공동체에게 감정이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쩌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애통하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서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와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생존해 있던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어요. 성경이 명확히 정언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죽은 이후에는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 동일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예원 선생님은 어쩌면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젊을 때부터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마음이 지금 만약에 약해졌다면 회복하십시오. 그것을 찾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정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다시 일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은 방향만 세워주는 것이고요. 바뀌는 건 여러분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시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시고 여러분의 결단이 바뀌셔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 삶의 모습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겠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시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지금보다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움직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역사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신이나 삶에는 하나님이 녹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고통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죠. 또한 이것이 그들의 미래가 불확실하게 변하게 만들었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안타까웠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고통을 겪고 있던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레미야 예언을 글로 기록했던 네리의 아들 바룩이라는 사람. 예레미야가 홀로 주는 대로 처음에는 기록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기록하면서 그가 깨달았을까요? 두려웠을까요? 그의 마음이 아팠을까요? 왜냐하면 자신이 기록한 내용이, 자기의 동족을 향한 내용이 너무나 참혹했거든. 참담했거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가 같다고. 범죄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 버릇없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이나 이방의 군대를 의지하게 됐습니다. 불안했어요. 염려가 많았어요. 근데 바로 이런 결과로 바로 또한 눈물의 기록자가 되었다. 몰랐을 때는 울지 않죠. 알게 되니까 울게 되더라. 그런 자신이 예레미야에게서 들었던 내용을 기록하고 백성들에게 들려줬을 때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종자들을 바꾸면서 눈물과 탄식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결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에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안타까움을 막 가지고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켜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에 그리고 삶의 태도에는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공동체는 남에게 책망을 들었던 발람처럼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말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살리신다. 떠나듯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살리신다. 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땅에 살아가든 살아가지 않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살리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오늘 바룩의 모습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그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의 민족을 살리고 지켜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 속에 갇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제는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포함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품으셔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게 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민족의 영성을 깨워내셔야 돼요.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나면 그 일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는 이 나라와 민족의 정신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나라 민족의 인도자가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면서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남들에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근데 나는 알잖아요. 아니까 선포하자. 이 땅의 인도자가 하나님이 되셔야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가 풀려질 수 있어요. 지금 이란 쪽에 그 호르무즈 해변 그 해안도 뭐죠? 그 길로 다 막혀버렸잖아요. 기름값 2배 올 건데요. 2배, 3배 올 건데요. 삶이 점점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전쟁의 얘기는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민족을 품고 이 세상을 품고 기도하셔야 된다.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넓히셔야 돼요. 우리 교회, 내 가족, 그게 무엇이면 안 됩니다. 넓히십시오. 지금보다 더 금요 기도할 때도 넓히시고 새벽 기도하실 때도 넓히시고 넓히십시오. 그렇게 품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우리의 문제 속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님이 요청하지 않습니다. 내 문제는 이미 하나님 그분이 간섭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만들어갈 교회를 품고 기도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자 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그리고 바로 또 눈물로 기도하고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는 우리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고 듣는 이들의 결정이겠죠. 그는 그들의 몫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세우시고 사랑해 주신 주님,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향한 투표를 하고 이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지금부터 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주님, 가장 먼저 우리 자신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 민족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온 세상을 향해 그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조차도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의 기도의 바운더리가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을 품고 이 민족을 품고 우리 교회를 품고 우리 가정을 품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민족 이 세상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승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세상을 살려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